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 곧 성탄절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된 이후로 중세 때까지는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요, 사순절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행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면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기쁨의 절기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4주 동안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4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온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축하하고 또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66권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에 주어진 성경을 가리켜 우리가 구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기록들, 아까 말씀드렸던 27권의 그 성경을 가리켜 우리가 신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도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의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안 읽는 성도라 할지라도 사복음서가 어떤 책인가는 그래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기록된 복음서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기사는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서는 누가복음을 보충하고 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보충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도 그리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두 복음서의 강조점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는요, 이방인의 복음서라 이렇게 알려진 그런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 내용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성탄 기사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다른 점도 있고 강조점도 다르고 그렇지만 두 복음서가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서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민이 뭔지 아시죠? 부자나 권력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서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그 책들, 뭐 서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많은 100이면 100의 책들의 그 내용이 권력자와 부자와 높은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그 사람들이 쓰고 그 사람들이 또 읽고 했던 그런 책인 것에 반해서, 여러분 그로 그럴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책이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책입니다. 싼 책들은요 1,000원에도 팔아요. 그런데 좀 제대로 된 책,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들이 그 전문적으로 보는 책이 신학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책들 요새 보게 되면 대개 한 15,000원 싼 게, 비싼 거는 한 3만 원, 5만 원까지 가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책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책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 글씨를 알고 쓰는 것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귀족들만이 주어진 특권 같은 것이 책이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노예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힘든 선민들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당시에 중학교 입학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반수 정도는 중학교 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책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엄청나게 비싸기도 해서요, 살 수도 없고 읽을 엄두도 나지 않은 그런 것이 책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서술들은요, 가난한 자와 낮은 자와 일반인들을 염두에 둔 그런 책입니다. 마태는 갈릴리의 전형적인 서민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베들레헴과 마국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온 우주의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서민들이 참여했고요, 그 모든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다름이 없는 마리아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거기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귀족들 있는 거 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아시잖아요.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었고요,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높은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왕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사실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하기만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좀 드리는데, 제가 어디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거의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어느 고위직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인데요, 꽤 유명한 책인데, 중국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장로님이시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주중국 대사로 있었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선교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단속에 이 선교사님이 걸리게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사실이 성의 그 서기에게까지, 여러분 중국에 28개인가 그런 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지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바로 서기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서기가 최고입니다. 서기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이 점점 커지게 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혈연이 중요하고요. 지연이나 뭐 이런 것들, 학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합니다.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 친구. 이해가 되세요? 이 가문과 내 가문은 뭐 3대를 거쳐서 심지어는 5대를 거쳐서 친하게 지내온 그런 가문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뭐 그 이후까지도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중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랜 친구라는 의식이 중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중국 대사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유명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장로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최고 높은 사람, 여러분 중국에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8명이 있는데요. 정치국 상무위원, 그러니까 담당 비서들이 있어요. 외교부 비서, 그 다음에 뭐 경제 비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8명으로 이루어진 상무위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권위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위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사께서 그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과 오랫동안 친교를 맺은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대사께서 그 상무위원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요. 뭐 중국의 이야기, 또 한국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상무위원이 뒤에 있던 비서를 부르대요. 그러더니 뭔가 얘기하더니 즉시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금방 풀려나고 해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떤 경우에는 높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낮은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높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중용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기업들 많지요. 또 여러분, 그 공무원이 돼서 뭐 시험을 보고 공무원 일하려고 그러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직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회사에 또 관공서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뽑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낮고 무능한 사람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신분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참 속상해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연마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홀로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작은 사람, 미천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특히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또 부족함이 많은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사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는 이러한 엄청난 약속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작은 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한 일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는 22절부터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반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약혼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약혼을 하면서부터 남편이라 아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비록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 때문에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반응을 언급을 합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가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자가 부정을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와 정혼한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은 한 번쯤은 떠올렸을 것이다, 어느 학자가 주장한 그런 바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약혼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서로 헤어지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혹독하게 다루어서 내가 이런 유대인이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그는 율법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 해결을 지으려고 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즘에 그렇게 불륜자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배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부모들, 가족들까지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배신을 당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셉처럼 슬기롭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사람의 본심은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일에 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절망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갖고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엄청난 고통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마리아와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약혼만 해놓은 상태고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고, 그런데 배가 불러와요. 동네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임하셔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결혼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법적인 정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뒤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수백 번, 수천 번 부르시는데 그 뜻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이름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그의 인생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명칭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마태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주전 735년에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당시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합니다. 군사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징표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인용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유다의 구원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탄생에 온 세상의 구원을 예고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내용이 24절과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큰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쉬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한테 너 설교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목사인 저에게, 특히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인 저에게 평생 너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대답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므로 주일에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때로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될 그런 명령을 주실 때에는 정말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죠?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칼로 목을 따야 되고 막 살을 다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하죠. 자기와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했지만 정말 그걸 생각해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나이다. 요셉같이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